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재출발할 수 있습니다. 더 멋지게, 더 높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더 힘차게 우리는 발걸음을 디딜 수 있습니다. 더 힘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쥐고 하늘 향하여 우리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 어떤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이 남은 일에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하나님의 행복자로, 주님 앞에 축복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실패입니다. 실패는 일상적이고 너도 나도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삶의 경험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실패해서 꿈과 희망을 잃고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평생 눈물과 탄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집까지 빼앗기고 길거리로 쫓겨납니다. 또 어떤 젊은이는 진하게 실패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에 실패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일에 유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듯이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하게 추앙받는 모세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 사람을 동족을 위해서 쳐 죽이고 모래 속에다 파묻고 또 동족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재판관 역할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살인자의 이 모습이 들통난 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큰 성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작은 성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또 멀리서 온 그 사신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실수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었지만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바로 이 간음죄를 범하는 일을 하고 끝내는 그 신하, 충성된 신하를 죽이는 살인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살 대승리 후에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죽이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36회 주랭랑을 노는 실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만이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누구도 실패했으니까 나도 실패하도 정당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새 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 우리는 늘 이 위대한 에디슨을 말하면서 따라붙는 이야기는 수많은 실험, 수많은 이 발명을 하기 위한 노력의 그 산물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모든 시도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 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는 더욱 현명하게 재출발하는 사람에게 기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오래전의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불가능은 없다고 하는 책을 쓴 분이죠. 이분은 실패에 적극적
의미라고 하는 글을 보면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골고루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패는 다만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의 위상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용감히 시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또 당신은 이 아무것도 실패를 통해서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실패한 것 때문에 열등하다고 의미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다시 출발해야 될 좋은 이유를 갖게 되었다. 당신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다. 다만 당신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결코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를 새 출발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주 깊이 실패에 대해 묵상하고 기록한 이 내용 속에서 큰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실패는 성공의 에너지입니다. 또 영국의 시인 존 카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란 어떤 면에서 성공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어릴 때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지름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적극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는다면 실패는 우리에게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홈런왕 이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홈런, 여기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팍 던져가지고 이 펜스, 이 다울타고 위로 넘어가 버려서 타자들이 도무지 볼을 잡을 수 없는 것을 홈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홈런 714개를 치기까지 1330개의 삼진 아웃을 당했다. 오늘 이 투수가 볼을 던지는데 3번을 시도했는데 이게 치지 못하면 아웃이 돼요. 그게 삼진 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공한 것도 많지만 실패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40세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 어릴 때에 얼굴이 못생겼다고 어린아이들이 너무 세상에 저렇게 못생겼다고 열등감도 있어질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 그의 홀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랐던 그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위대하게 수상받고 위대한 명소로 발돋움하게 되어집니다. 많이 실패한 사람일수록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실패를 극복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후에 옛 직업을 찾아서 내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래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제자로서 실패한 사람이고 어부로서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세워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와 위로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실패의 영향력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하면은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를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오늘 성격도 괄괄하고 성격도 적극적이어서 맨 먼저 앞에 나오고 맨 먼저 말도 하고 행동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도 컸습니다. 실패는 삶을 보는 시각을 어둡게 합니다. 한번 실패하면 또 실패할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다음에 낙인이 찍히고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시각이 또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했던 현장을 재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심리학에서 사람을 이 치료하는 데에 치유의 모습은 직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 모습 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감정을 끌어내고 그 경험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이 밤늦도록 고기를 잡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뭇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신문을 당하는 그때에 숯불을 피워놓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을 숯불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모습은 연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번째 찾아오셔서 부활하시고 또 도마가 있을 때 오시고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삶으로 돌아온 이곳에 3번 오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과 또 연관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한 문제에 다시 직면해야 우리의 삶의 정직한 실패의 모습을 보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실패를 직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그물 속에서 아무것도 잡은 게 없지만은 계속 던져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응했더니 고기가 이 153마리나 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만이 현실로 열매로 거둬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오늘 현장에서 사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그 자신의 말을 실행은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는 일의 그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고 얼마나 그의 자신이 무능력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전환 표시입니다. 오늘 그 실패의 낙인천에서 너 이 자리에 정지, 너는 여기에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방향으로 이것은 안 되고 이 방향으로 가라, 이쪽 방향으로 다시 해보자, 이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방향 전환 등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패가 결국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더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가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암담하게 현실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 하셨습니다. 모든 성공의 비결이 있듯이 모든 실패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깨닫는다면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할 때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너는 누구든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걸 잘해, 나는 이걸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실패할 수 있고 더 처절하게 패배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겸허하게 자문을 구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베드로가 왜 실패를 했는가? 그것은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런 자 졸고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깨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약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제자들만 어린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위기를 만나고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적으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이즈가 적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이즈가 적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크기를 키우기 바랍니다. 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자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도 기도도 오늘 성령의 충만함도 없다면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하면서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그 관계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세상 속에 함께 있을 때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물건도 사고 어떤 일은 사업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멍에를 함께 메고 가다 보면 그 사람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타협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지만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힘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보다 훨씬 더 강하지 못해 끌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빨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맨다고 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속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을 가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실패를 선용하여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실패자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암 환자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고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실패를 기회로 삼고 또 이 모델로 삼아서 더 많은 부분들의 교훈 속에서 선용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5절 말씀처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을 포기한 채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첫째 사명은 무엇인가? 사람을 낚는 어부, 바로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누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둘째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양육입니다.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양육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네 힘으로만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그 뒤에 읽어보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뒤뜨고 다니지만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는 네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가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나중에 베드로의 삶을 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나를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지막의 삶에 오늘 이 죽음도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자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웬간한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일을 죽음 앞에서 오늘 위기 앞에서 감당하는 일은 성령이 아니고는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부분들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억하고 실제적으로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성령의 체험을 갖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을 사도행전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실패의 경험을 가진 마가 요한을 제자로 양육합니다. 실패한 그 제자, 자기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로 다시 양육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성장케 하셨던 그 모습처럼 마가 요한 실패자를, 실수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치유하시고 성숙케 하신 주님은 또한 그의 실패를 선용하여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지나간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일에 결혼 내가 왜 했나? 바꿀 수 없습니다. 사업 왜 했나? 내가 왜 그 말 했나? 왜 그 사람과 어울렸나?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승리로 역전되는 은혜가 임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자일까요? 성공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실패한 베드로, 오늘 이 속에서 나는 실패자일까 성공자일까? 나름대로 과거를 두고 과거 속에 나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 현재의 삶을 두고 나는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 긍정적으로 볼 때 나는 미래의 성공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자라고 말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평가하는 오늘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자도 실패자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평가하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공자야 실패자가 아니라 충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그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밭에 가서 좀 일 좀 하고 야라. 그때 큰 아들이 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얘야, 가서 일을 하거라. 안 가요. 못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바로 그 뒤에 그 말은 하겠지만 나갔습니다. 누가 더 아버지 말에 순종한 자입니까? 오랜 시간차를 두고 늦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 보면 순종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나간 자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역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순종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충성입니다. 순종인 거예요. 중요한 일에 실패했냐 성공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가장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저 마땅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와 불충과 고집과 무지로 얼룩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처럼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 앞에 눈물로 간격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실패할 수도 얼마든지 우리가 갑갑하고 함정에 빠져서 나 혼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울타리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와 한숨과 눈물과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한 미소에 힘을 얻고 우리의 팔을 잡으시고 우리의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묵묵히 가고 계시는 사인을 보내시는 그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어쩐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신 분, 그분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성공자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오늘 베드로를 일으킨 주님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자이기보다는 행복자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실패자냐 이 성공자가 아니라 충성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 순종하는 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여러 부분에서 실패자로 갑갑하게 처절하게 후회자로 우리는 허덕이며 갈등하며 고민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머물러 살 수 없는 것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또 말씀하시고 다가보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까이 왔던 예수님의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재출발할 수 있습니다. 더 멋지게 더 높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더 힘차게 우리는 발걸음을 딛을 수 있습니다. 더 힘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쥐고 하늘 향하여 우리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당의 주중을 불끈쥐고 주님, 내가 과거에 어떤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이 남은 일에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하나님의 행복자로 주님 앞에 축복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